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금요일 밤에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우리의 기대와 바람이 이루어지는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회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정도, 모두의 인정을 받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품위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밥도 사고 커피도 한 잔 살 수 있고 그래도 연휴에는 여행을 갈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 삶이 어느 정도는 좀 평탄해야 하고 굴곡이 없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독교 신앙도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과 이러한 협상 혹은 거래, 소위 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거창한 성공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쪼들리고 어렵게 산다면 제가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그래도 기왕에 예수 믿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래도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품위는 유지하면서, 게다가 제가 다른 것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는 되지 않을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비롯한 가족들도 또한 적당하게 건강도 좀 허락해 주셔서 큰 병치레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더 집중하며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요? 라는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거래 협상하는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와 생각을 조금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접근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이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조종해서 내 뜻을 이루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네 글자로 표현하면 우상숭배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단순히 어떠한 형상 앞에 무언가를 차려놓고 절하는 수준 정도가 아닙니다. 우상숭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된 내 욕망과 욕구,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상숭배는 자기중심성으로 가득 찬 인간의 끝없는 이기심과 죄악의 결과물입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죄인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우상 숭배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자신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이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기준, 아까도 말씀드렸던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바꿔 말해서 쉽게 말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위 헌신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내 삶에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된다면,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꾸 거래하려 하고 딜을 하려는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심지어는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까지 자신의 삶이 나아지기만을 구하는 지독한 자기중심성으로 가득한 우상 숭배,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된 내 뜻을 추구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복음만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인데, 그렇게 살고자 하는, 복음의 능력으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벗어날 길은 과연 없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의 본문은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해 줍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되는 상황과 정황 속에서 하나님만 진정으로 믿고 따라가기 원하는 신자는,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나의 삶이 나아지기만을 바라는 지독한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서 그냥 멈추고 회개만 하고 끝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으로 복음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이제 어린 시절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하셨고 한나는 결국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낳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어떤 시대였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풍성했던 시대가 아니라 희귀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선포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던, 드물었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상, 환상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환상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말씀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환상도 거의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을까? 그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데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거의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듣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사무엘이 자라던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이게 바로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여기서 자기 소견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인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눈으로 보는 대로 자신이 인간 자기 자신이 모든 판단과 선택의 주체가 되어 주인이 되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들의 진정한 사사이자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이 판단의 주체가 되셔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고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던 시대, 그게 바로 사사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내 음성에, 내 뜻에만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탁월하게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고 예배의 자리에 있었고 기도의 자리에 있었고 말씀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것을 자신들의 삶과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일에는 완벽하게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내 뜻과 내 방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점점 희귀해지고 사라져 갔던 시대,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던 침묵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무엘이 자라던 시대의 정황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이 불과합니다. 2절을 보시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돕고 바르게 하고자 하는 그 위치에 있던 사람, 책임지고 혹여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그것을 교정해주고 다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야 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잘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 엘리의 나이가 거의 100세에 육박한 98세의 나이였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쇠약해져서 시력이 약해지고 보이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육체적으로 실제로 쇠약하고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을 거예요. 그러나 본문의 말씀이 말하는 뉘앙스는 단순히 엘리가 육체적으로 나이가 100세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시력이 약해지고 쇠약해졌다라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분명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굉장히 탁월한 위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돌보고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지고 메말라가는 무감각함, 엘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엘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했기 때문에 이어지는 4절에서 9절까지 사무엘, 그 아이 사무엘이거든요. 12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마저도 얘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거지 하면서 제대로 판단을 내리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엘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타락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가고 환상도 거의 보이지 않던 시대. 그러면 엘리 대제사장만이라도 이거에 대한 회개 운동을 벌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영적인 환기와 회복을 위해 간구해도 부족할 판국에 엘리는 영적으로 더더욱 무감각해져만 가던 시대. 그게 바로 아이 사무엘이 자라던 시대의 정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최악인 것이죠. 이렇게 최악인 정황과 상황에 과연 소망이 있는 것일까요? 언제나 그랬듯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최악으로 보입니다. 사방이 다 가로막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일한 소망과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여전히 소망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3절이 말씀하거든요.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등불은 매일 저녁마다 성소 안을 밝히기 위해 켜던 7개의 가지로 된 등불입니다. 이 등불은 보통 어두워지는 저녁에 켜고 이제 기름이 떨어지는 새벽까지 이제 해가 뜨기 직전까지 켜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 중 보통 언제가 가장 어두울까요? 새벽에 나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로 새벽에 해가 떠오르기 직전이 그때가 가장 어둡습니다.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기름이 완전히 떨어지는 새벽이 아직 되지는 않았다라는 뜻으로 굉장히 어두워져만 가는 시간에 사무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명확히 대조가 되는 한 가지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무감각한 엘리 제사장과
점점 칠흑과 같은 어둠으로 어두워져만 가는 새벽처럼 어두컴컴한 이스라엘의 분위기, 완전 영적으로 무감각한 엘리와 영적으로 타락해서 어두워진 이스라엘의 그 어두운 분위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운 새벽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밝은 등불이 완벽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제 아무리 인간이 타락하고 죄악과 멸망과 불순종과 심판을 향해 달려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인간의 어떠함에 의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인간이 그렇게 타락하고 제사장마저 영적으로 타락해서 완전히 어두워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에 그러한 것에 의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패했더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 인간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이 그걸 명확하게 어두운 이미지와 밝은 이미지를 통해서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는 여기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발견이 됩니다. 바벨론, 우리가 요즘 예레미야 심판 얘기 정말 질리게 듣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무언가 영적으로 굉장히 대단해지고 리프레시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로 생활 이전과 같은 죄악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로 재빠르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오히려 대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던 거 아니냐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바벨론 포로 이후의 백성들이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결국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 시대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은 시대가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4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백성들은 이제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갖지 않던 시대, 심지어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스러워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묵묵히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정황 속에 계십니까?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혹시 어쩌면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나라의 안팎으로 들리는 어려운 소식들로 인해 이제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무력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영적으로 어두워져만 가는 것 같은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아서 우리의 이유가 되시고 근거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언제나 복음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는 제 아무리 평생을 다해 무엇과 치성을 바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정말 최악이었던 그때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제는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이 밤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만이 이제 어두운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누구만 소망이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이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는 시대에 아이 사무엘이 이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로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럼 어떠한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사무엘이 너무나도 훈련받기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무럭무럭 자랐더라. 사무엘이 믿음과 지혜가 충만해져 갔더라. 하나님이 귀한 영적인 선배들과 리더들을 사무엘에게 잔뜩 붙여주셔서 사무엘이 완벽하고 탁월하게 훈련받았더라 라는 말이 이어져야 되거든요. 한나가 그토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얻은 사무엘인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과 같은 상황으로 이끄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아멘. 사무엘이 누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합니까? 엘리 앞에서입니다. NIV와 ESV를 비롯한 영어 성경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엘리 밑에서라고 번역을 합니다.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또 다른 번역은 엘리 곁에서라고도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핵심은 지금 사무엘이 누구 앞에서? 엘리 앞에서, 엘리 밑에서, 엘리 곁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 여호와를 섬겼다 해서 섬겼다는 표현은 진행형이거든요. 단순히 한 번만 그랬던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엘리 곁에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엘리 앞에서에 쓰인 원문의 단어가 사실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얼굴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우리가 또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길 때마다 엘리의 얼굴을 마주해야 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죠. 엘리는 당시에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언제나 대제사장인 엘리의 얼굴을 항상 마주하며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계속해서 섬겨야 했던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시대,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했던 그 시대를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등불과도 같았던 사무엘이 이제 잘 자라고 준비되어야 하는데,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할 선지자 사무엘이 지금 누구 밑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최악의 제사장인 엘리 밑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엘리 밑에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엘리의 얼굴을 지독하게 많이 계속해서 마주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해를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건 마치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 손흥민 선수가 저한테 축구를 배우고 죄송합니다. 백종원 대표가 저한테 요리를 배우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실력도 없고 인격도 덜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지한 이 엘리 밑에서 시대를 바꿀 선지자 사무엘이 자라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고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런 상황은 어쩌면 너무나 비참해 보이고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놀라운 일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아까 가장 맨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면 모든 길이 탄탄대로이고 장애물 하나 없는, 담벼락 하나 없는 멋지고
나이스한 환경을 꿈꿉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좋은 상황과 환경을 이루어 주시고 허락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어쩌면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자라는 최악의 상황과 환경으로 몰아넣으시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부족하셔서, 어쩌면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즐기는 분이셔서 그런 걸까요? 그런데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지독한 자기중심성으로 가득했던 야곱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끝없이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중심적인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던 야곱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로 빚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고통과 어쩌면 자기보다 더 속이는 자인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그렇게 고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들들에게 속아 요셉을 잃어버렸다는 사실로 고통스러워하며 평생을 살아가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왕이 될 만한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다윗. 다윗이 직업이 당시에 목동이었거든요. 목동은 오늘날의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장 천대받던 직업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목자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것이 낮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찾아가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목동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천대받던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직업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아버지와 형들에게 무시당하던, 아무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던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길을 열어 가십니다. 그냥 된 게 아니죠. 잘 아시다시피 사울에게 10년이 넘는 시간을 고통과 죽음 가운데 쫓아다니고 쫓김 당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끝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녀의 몸을 통해, 인간의 몸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십니다. 말이 됩니까? 우리의 이해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정황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지 못할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뚫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처한 이 상황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나에게 처한 이 환경과 정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하나님 바꾸어 주십시오.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기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공허한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어쩌면 죽을 것 같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못난 우리의 일상, 넘어지고 틈만 나면 돌아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러한 기도는 없더라고요. 사무엘이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말씀은 없더라고요. 더 나은 환경에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게 해주세요, 선생님을 좀 바꿔주세요 라고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악하고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엘리 제사장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뭐 했다고 합니까?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엘리 밑에서 계속하여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고 인격도 되지 않은 엘리의 얼굴을 매일 마주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저 나쁜 엘리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엘리보다 더 좋은 선지자가 올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저 악한 엘리 밑에서도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다 망한 것 같아서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때문에 분노하며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런 타락함을 보면서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소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목사님, 그래도 상황이 완전 극적으로 바뀌어서 다 좋아지는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상황이 조금은 개선이 되고 지금보다 좀 나아지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저 엘리 같은 사람이 좀 사라진다면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신뢰하고 섬길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던 상황과 환경이 다 갖추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기쁨과 희락이 가득했던 곳이에요. 온갖 실과가 가득했고 출근하고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먹고 마시고 노후 걱정하지 않아도 되던 곳이었습니다. 미세먼지도 없고요. 모든 것이 갖추어졌던 곳. 그게 바로 에덴이었어요. 게다가 아담과 하와는 지금의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에서, 인간에게 최고의 상황과 환경이 주어졌던 에덴에서도 사람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이 기왕 이 땅에 오셨으면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 황제도 좀 만나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한마디 좀 해주셨으면 상황이 좀 더 잘 풀리고 복음이 더 빨리 온전히 잘 전파되었을 텐데, 빌라도를 찾아가서 한 대 꿀밤 주시면서 너 그러면 안 돼, 나를 믿어야 되라고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상황과 환경이 나아졌을 텐데, 예수님을 모함하고 모욕하던 대제사장의 멱살을 딱 한 번 잡았으면 일이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본다면, 나에게 주어진 정황, 엘리 밑이라는 최악으로 여겨지는 상황을 하나님 바꾸어 주세요라고 소리 지르기보다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신실하신 선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더욱 신뢰하고 인내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그런 상황을 통해 결국에는 어떤 길을 택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길이 끝이 아니었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열리는, 시작되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저주와 죽음과 심판과 공포와 형벌을 통해서도 무엇을 만드시는 분입니까? 부활의 축복과 영광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방향성이요 목적성이요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엘리가 몇 명이 있나? 저도 10명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엘리 밑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할 때, 그래도 좀 엘리가 10명이었으면 좀 줄어들고 상황이 풀려야 되는데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일 뿐만 아니라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침내 하나님은 그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를 다시 한번 완벽하게 회복시키시고 여러 가지 사무엘을 엘리 밑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준비하고 계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3장 5절입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이 아직 어려요. 이런 게 훈련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셨나라고 하면서 오해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사무엘은 아직 실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엘리의 음성인지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어리고 미숙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토록 어리고 미숙한 사무엘에게도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찾아오시기에 좋은 상황과 환경만 골라서 얘는 지금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얘한테만 내가 찾아가야지 말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 밑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최악이라고 여겨지는 그 엘리 밑이라는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10절도 한번 볼게요. 10절 보시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아멘. 마침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이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겸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 밑이라는 그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정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할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겠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겸손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끝났습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은 죄를 영광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영광스럽냐 아니면 영광스럽지 못하냐를 가지고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명확히 나오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접근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설교를 하는 게 죄일까요?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설교라는 거룩한 행위를 하면서도 제가 속으로는 내가 설교 잘해갖고 담임 목사님 휴가 기간에 인정받아야지, 내 만족을 채워야지, 은혜 받았다는 말 적어도 50명한테는 들어야지 라는 방향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왜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차원이 아닌 거예요. 영광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설교하고 영광을 받기에,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만 드러나기 위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인간이 드러나고자 하는 얄팍한 수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영광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한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배울 것 하나 없고 귀감이 하나 되지 않는 엘리 밑에서 자라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얼마나 내가 영광스럽게 반응할 것인지.
엘리 빛이라는 최악의 상황, 그런 영적인 어두운 정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상황 탓, 환경 탓, 뭐 때문에 안 된다라며 하는 그 영광스럽지 못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며 반응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진정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엘리 밑에서 지내야 하고 자라가야 하는 정황이 우리에게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명확합니다. 한번 마음껏 멋있게 영광스러운 성도답게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저 엘리 같은 저 사람 밑에서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움을, 성도의 그 멋스러움을, 얼마나 성도가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세상은 그런 상황과 환경을 욕하며 저주하고 내가 못하겠다고 자폭하고 포기하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여주면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럼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대단하다. 아니요,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너 망해, 굶어, 네 가족들, 처자식들 고통스러울 거야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요? 세상이 우리에게 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은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어도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죽이죠. 그리고 다 끝났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영광을 보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결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 따라가면요, 망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누가 절대 계속 좋은 일만 풀릴 거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죽으셨어요. 다 벌거벗겨진 채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받고 희롱을 당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저주를 받고 죽으셨다면 우리의 운명도 어쩌면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엘리 밑으로 보내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망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길을 여시고 사망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보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갖추고 조건을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정황들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정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복되고 좋은 상황만 얘기하지 않아요. 엘리 밑이라는 최악의 상황, 죽음, 저주, 고난과 같은 상황도 여전히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 밑에서도 생명이 자라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이루시고 사망의 길을 뚫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보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성도의 영광스러움을 보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이 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